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 살릴 전도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여러분이 누군지 모를 거예요. 혹시 옛날에 요즘도 그 동화가 있나요?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 내용이 뭐죠? 아는데 말 안 하는 거죠, 지금.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닌 거죠. 뭔 말이죠? 오리 가운데 백조가 하나 끼어 있는데 자기가 오리랑 다르게 삶았다고 내놀려 살잖아요. 근데 나중에 자러가 보니까 오리를 능가하는 자기가 백조가 된 거예요. 그게 미운 오리 새끼인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몰라서 사실은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몰랐다라고 하는 게 억울할 수도 있지만 감사한 건 뭐냐?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느 날 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실 거예요. 전도자의 삶에 유 목사님이 62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62가지를 지금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오늘 메시지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어제 렘넌트 데이, 여러분 중에 실학원 다니는 친구는 렘넌트 데이가 오히려 쉬는 날도 되는 친구도 있고요. 학원 때문에 못 가는 친구도 있을 텐데 어제 렘넌트 데이 혹시 참석했던 친구? 주여. 렘넌트들이 모이는 렘넌트 데이에 렘넌트가 없는,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현실하고 비슷해지네요. 그 렘넌트 데이가 끝나고 난 뒤에 사실은 그 한 렘넌트가 나와서 자기가 독일에 유학 가서 생활했던 걸 잠깐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말은 되게 못했어요. 그런데 영상 가운데 본인이 그 작곡하는 친구인데 이제 그냥 어설프게 가려고 마음먹었다가 하나님 가게 하셔서 생고생하고 그러면서 받는 은혜들을 조금 설명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내용 가운데 뭐가 있었냐? 어느 날 나는 알았네라고 하는 곡이 그 외국에서도 여러분 생긴 게 외국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은 곡을 같은 가슴과 은혜로 부를 수 있다는 게 은혜죠. 근데 거기를 갔더니 제대로 된 악보가 없었대요. 그냥 자기가 뭐 작곡하는 친구니까 그래서 그 악보를 써줘서 그 독일 사람의 집에서 아들은 기타 치고 아빠랑 엄마랑 그리고 사역자랑 자기는 반주하고 뭐 이러면서 찍은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딴에는 이제 그런 이제 찬양을 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내가 쓴 곡으로, 내가 옮긴 곡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만든 영상인데 그 영상 내용 가운데 시작하자마자 뭐가 나오냐? 그 아들로 보이는 친구가 계속 몸을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 목사님 그 영상을 보는데 지금 그 찬양하고 있는 그거보다 그 친구가 눈에 계속 띄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목사님이 설명하는 거 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이해돼요? 아들이 어느 날 악보 보면서 어느 날 나는 알았는데 찬양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앉아있는 젊은 애가 몸을 계속 흔들어. 그럼 소리를 막 질러. 노래랑 상관없이 질러요. 혹시 뭔지 이해하는 친구? 뭐지? 지서가? 방해하는 거? 뭐냐 하면 자폐아의 모습이었어요. 목사님 사실 사역하면서 자폐아들 되게 많이 보고요. 자폐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왜 우리 집에 이런 상황이 왔고 왜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몰랐다가 복음 알고 난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사역도 해봤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 영상 보는데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목사님 지금도 약간 트라우마 비슷한 게 있는데 목사님 키가 작은 키가 아니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 했었는데 그래서 해외를 나가보면 목사님이 작은 키가 아니라서 여러분 그 왜 이렇게 버스 같은 거 타거나 지하철 타면 이렇게 저 뒤에도 보는 이재미로 살거든요. 근데 독일을 갔더니 세상에 여자도 나보다 더 커. 처음으로 어깨에다 시선이 가리는 데 살아보니까 제가 독일 가보고 독일 사람들이 왜 옛날에 병정이라고 얘기했는지 이해가 될 만큼 독일 사람 평균 키가 저보다 더 크더라고요. 근데 그 독일 사람이 찬양하는 그 좋은 모습 속에 뭐가 보이냐 하면 생긴 게 딱 독일 사람처럼 생긴 애가 자폐애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옆에 아빠는 찬양하면서 애를 툭툭 건드리면서 이제 좀 살살 자제하라고 톡톡
턱턱 건드리는 내용이었어요. 뭐가 느껴지는지 아세요? 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영적 문제는 똑같구나. 모든 자폐 영적 문제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혹시 여러분 가정 중에,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그런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제가 나무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목사님 그 상황 속에 뭐가 느껴지냐? 하나님 떠난 현장 속에 전부 다 이 모양이구나. 어떤 면에서는 그 가정이 그 찬양과 이 복음 속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저런 아픔이 있는 가정이구나 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떠났다는 그 말이 우리에게 했는 말이 아니고요. 귀신 들렸다, 여러분 영적으로 잡혔다, 무너졌다, 이 내용이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 다운 증후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운 증후군에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면 재밌는 게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한국 사람, 저 미국 사람, 저 아프리카 사람 다르잖아요. 근데 다운 증후군 아이가 태어났는데 해외에도 똑같은 얼굴이 있어요. 목사님 처음에 다운 증후군이 뭔지 이해 못할 때 이렇게 그 아이들은 딱 사진 찍으면 딱 표가 나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 하면 똑같이 생긴 애가 저 미국에 사진 찍은 데 나와 있어. 이 말은 뭔지 하나에 한번 보면 알 거예요. 얘가 왜 저가 있지라고 했다니까 처음에는요. 근데 상황이 똑같아져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도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예요. 동서고금, 뛰어난 사람, 모자란 사람을 막론하고 오늘도 필요한 게 복음인데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응답으로 62가지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들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왜 62가지인지는 아세요? 목사님 이 설명 잘 안 했어요. 아무처럼 보일까 봐. 그런데 지금 메시지 위에서 이 부분들을 하나씩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알면 우리에게 21가지가 따라오는 응답으로 하나님 주신대요. 그 21가지 중에 오늘 3월 달에 5가지를 보라라고 해서 주제를 보게 될 거고요. 그 21가지 말고 5가지 기도, 그 다음에 9가지 포인트, 그리고 7가지 달란트, 그리고 나면 우리가 전도하는 20가지 전략,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총 62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지금 21가지 중에 보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 지난달에도 사실 몇 가지를 봤어요. 우리가 항상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고요. 그리스도여야만 해결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에게 증인되어지는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해야 될 평생 메시지가 뭔지가 보여요. 공부하는 이유, 숨쉬는 이유, 우리가 어떤 면에서 살아가는 이유, 그게 뭔지가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현장에 그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하는 천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먹든지 마시든지 숨쉬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그 챌린지 캠프 갔다 왔어요. 막판에 몇 사람 이렇게 왔었는데요. 목사님 이번에 약간 충격받았어요. 내년부터 챌린지 캠프 안 가야 될까 봐. 목사님 그래도 와가지고 우리 애들 대구는 눈도 잘 안 오기 때문에 우리 세상말로 눈만 보면 우리 환장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조금 새로운 데를 도전해 보려고 데려갔는데 이번에 세상에 데려갔는 친구들 중에 운동신경이 좋아서 그런지 처음 가가지고 야 이렇게 타는 거야 넘어뜨리고 일으키고 올라갔는데 세상에 선수처럼 타는 거 있죠. 우선 기가 막히는 줄 알았어요. 나는 아직도 A자 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내려오는데 세상에 그 친구들 보면서 우리 못 따라가 버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같이 이렇게 그렇게 잘 타는 친구가 자기 말로 하는 말이 그 처음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그 TV에서 보는 선수들 흉내내서 그냥 이렇게 했더니 되더래. 보니까 약간 겁먹으면서 자기가 브레이킹 안 돼서 가긴 했었지만 리프트 타고 올라가면서 그 친구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사람을 해봐야 돼. 이래서 사람들이 다니는구나.
목사님 처음으로 챌린지 캠프를 했던 이유를 좀 찾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스키를 태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사실 다음번에 챌린지 캠프 중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스카이 다이빙 같은 거. 스킨스쿠버 같은 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혼자서는 절대 안 할 만한 거, 그거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한계를 좀 넘어서고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서게 만들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딱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리프트 타고 올라가면서 이래서 사람들이 오는구나. 역시 해봐야 돼. 그래서 제 친구가 얘기했어요. 야, 와보니까 그게 느껴져?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그동안은 여러분 스키 타는 친구들이 와서 너무 고생하다 가니까 힘들어라고 소문 펼치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하고 너무 재밌으니까 하는 말이 자기가 가서 말해주겠대요. 자기가 봤기 때문에. 자기가 증인이래요. 제가 처음으로 어떤 면에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여러분 1000명이 뭐 하는 거냐 하면 내가 느끼지 못한 걸 성경 얘기를 막 해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복음이 뭔지가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면 그 사실을 말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이 시대에 여기에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를 보게 하는 거죠. 그 일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내가 이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구나 보는 겁니다. 세 번째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요, 꼭 해야 되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절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이 그리스도의 응답 속에 들어가려고 일심하게 되고요. 거기에 내 온 마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실 요거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리스도에 오직 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고요.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21가지는 다 제가 기록하고 오늘 넘어갈게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내가 24시가 하는 게 아니고요. 되어지고요. 그 하나님의 응답 속에 24시 했더니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는 25세의 응답을 주시고요. 이것이 영원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요,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응답을 주신다. 그것이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단어들이 되게 막연하거나 낯설 수 있는데 복음 아니고 얘기할게요. 세상 말로 성공한 사람들 다 이거 해요.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진짜 꽂혀서 그것만 보는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저는 지금도 바둑 가지고는 알까기 오목밖에 못 떠요. 목사님은. 그런데 바둑에 잘했던, 바둑에 어쩌면 천재라고 하던 그 기사가 어릴 때 얘기를 봤더니요, 이 사람 어릴 때부터 뭐냐, 일찍 바둑을 떴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다니는데 학교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려오라 그랬더니 뭐 그려갔냐, 바둑판 그려갔대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24시 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일심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좋아하는 친구는 책에도 노트에도 오만 데도 다 낙서해요. 심지어 그냥 막 손에도 낙서하고 뭐 종이만 있으면 막 낙서하게 되는 거죠. 그 친구들은 하는 게 아니고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게 하시는, 오늘 그래서요, 절대,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이렇게 5가지를 우리 말씀 통해서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응답들을 또 이 비밀들을 찾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봤던 우리 성경부터 잠깐 봅시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이 미래예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거지? 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 대답이요, 되게 까칠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때가 언제냐 하면 그때가 이때쯤 될 거야. 그때가 저때쯤 될 거야. 이렇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질문했는데 질문에 대답은 안 하고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너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왜요?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을 거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는요, 뭐라고 얘기하죠? 8절에 오직 우리가 생각하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예측도 해야 되고 우리는 준비도 해야 되고 신경도 써야 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응답받게 될 거야 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길을 가라 그러면 갈 수 있어요? 모르는 걸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기질은 못해요. 제 기질은 안 돼요. 저는 지금도 어디 가라 그러면 모르는데 일단 가고 보자. 그거 안 되는 기질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 너희가 몰라도 돼. 왜?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뭐만 하면 된다고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느긋하게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본 사람은 그게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스키 타러 갔던 친구가 하는 말이 와보니까 이래서 오는구나. 이게 이래서 사람들이 하는구나를 봤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물어봅시다. 우리는 못 보면 못 느끼면 평생 못 하겠네요? 그럼 모르는 게 죄가 되겠네. 몰랐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절대는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그때가 언제지요? 라고 물었더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속국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언제쯤 해방되어질까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할 일 알아서 잘하고 있으면 돼. 뭐 그런 말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근데 여러분 이들이 그 응답을 어떻게 해요? 실제로 받아서 로마를 뒤집어 버렸어요. 하나님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를 봐버리면 우리는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원래 주제로 잡았던 부흥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영적 부흥이에요. 여러분 그 영적 부흥이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나는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뭘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를 보니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절대란 게 없어요. 왜? 세상에서는 완전한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기사 보십니까? 여러분 기사 보면은 1kg을 정의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추가 있는데 이건 만들어 놓은 게 시간이 지나가 산화돼 가지고요. 이 무게가 줄어버렸대. 0.0000 뭐 얼마 해가지고. 우리는 못 느끼는데 문제는 뭐냐? 이거 가지고 기준을 잡아놨는데 기준이 바뀌어버려서 이번에 5가지 기준들을 변경한다는 말이 있어요. 뭐 여기는 우리 공부하시는 분 과학도는 더 잘하시겠지만 세상에 만들어 놓은 기준도요. 완전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만 절대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내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어요? 잘 안 되죠. 또 문제는요. 그거 했는데 완전 해보니까 그게 맞아요? 아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절대는 다른 것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과거를 보면서 당연한 것이 왔구나.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건 필연적인 거구나. 왜요? 옛날에 했던 그 일의 반복으로 오는 거죠. 목사님 요즘에 다이어트 해요. 뭐 하냐? 간헐적인 단식 해요. 18대 6? 뭔지 아세요? 24시간 가운데 18시간은 아니구나. 16대 8. 18시간, 이건 안 적어도 돼요.
16시간은 공복으로 있고 8시간만 먹는 활동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거 한다고 딱 시간 지켜요. 그래서 8시간 계산해 보면 10시, 10시에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까지만 먹어요. 나머지 시간에는 물만 먹고 딴 거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게 또 좋은 게 요즘 배가 좀 들어갔어요. 운동도 거의 못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계속 먹으면 살찌는 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오는 결과죠. 좀 굶었더니 어떻게 해요? 살이 빠져요.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결과죠.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옳게 변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나는 왜 이래?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없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우리의 미래를 놓고 오늘 복음을 누리면 분명히 달라질 것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를 보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좀 빨리 봅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것을 보고 나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 하게 될까요?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 말을 오늘 단어로는요. 일심이에요. 여러분이 왜 지금 힘이 안 나는지 아세요? 진짜를 못 봤으니까요. 여러분 진짜 재밌는 걸 보고 나면 어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것들을 보고 나면 달리지 마라 그래도 달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 벌써 그런 친구도 있을 텐데 누군가를 좋아해 봤어요? 영어로 말하면 fall in love? 사랑에 푹 빠져봤어요? 그러면 잠을 자도 그 사람 생각나고 책을 봐도 그 사람하고 먹을 걸 봐도 좋은 데 가도 맨날 그 사람 생각만 나요. 그걸 가지고 일심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거로 바꿀게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것을 보고 나면 일심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 내게 열심을 주세요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뭘 보는 거예요. 보게 되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유목사님 매번 조심하는 게 여러분 유학도 함부로 가지 말라는 게 여러분 뭔가를 봐버리면 꽂혀버리거든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면 달라지니까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내게 일심을 주세요. 열심을 주세요 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절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내가 거는 게 아니고요. 걸게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일심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잡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좀 빨리 지나갑시다. 세 번째, 진짜를 보고 나면 전심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안 돼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시간 내서 해요. 목사님 아는 친구 목사님은 사역도 많이 뛰어요. 많은 증거도 있는 분이세요. 근데 뭘 좋아하냐? 낚시를 좋아해요. 이분이요 하루 종일 사역 뛰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밤에 낚시 가려고.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사역 뛰는 이유가 뭐냐?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저보고 한번 따라가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죄송한데 하루 종일 놀아도요 밤은 자야 돼요. 저는 그거 안 돼. 근데 이 사람은 그 형님은 그 동료 목사님은 이게 너무 좋아서 그거 하려고 시간을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바빠서 안 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바빠도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할걸요. 진짜 여러분들의 생각은 사실은 딴 데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심이란 건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오직 응답을 누리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부탁합니다. 교회에서 사실은 우리 은평교회만의 좋은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렘넌트들이 많았고 렘넌트들이 교회에 와서 놀기도 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했던 문화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교회를 왔더니 약점이 하나 생겼어. 뭐냐면은 중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 교회에 막 있던 친구들이 졸업하면서부터 자기 자리가 없어지면서 교회 오고 싶어도 올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쁘고 학교 다니기 바쁘고 생활하기 바빠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은요 이 전심에 대한 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진짜를 안다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말에 내일 시험이 있어요. 월요일 시험이 있어요. 주말에 교회 와서 일해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시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목사님도 사실은 예전에 한참 종교적 할 때 주일날 공부 못하게 해가지고 밤 12시까지 공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난 뒤에 공부해서 내일 시험 치는데 공부하고 싶은데 12시까지 공부 못하게 하니까 마음에는 지금 이 시간에 내 친구들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도태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되게 억울했어요. 여러분 진짜 전심이라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그 시간 동안 남들보다 예배드리는 시간에 훈련받는다고 모이는 시간에 뺏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일주일은 달라야 돼요. 월, 화, 수, 목, 금, 토 남들하고 똑같이 하고 주말에 여러분 예배드리고 훈련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보다 더 뛸 수 있어야죠. 이들보다 똑같이 뛰거나 더 못 뛰어놓고서는 주말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없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훈련 속에 응답 속에 예배를 놓친다? 지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이거 때문에 맨날 억울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패턴이 바뀌었어요. 주말 때문에 저는 일주일의 삶을 다르게 살아요. 그 시간에 그걸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목사님 이거 하는 동안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제가 주말에 시간 없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주일날 옛날 공부 못하게 했을 때는 주일날 예배 끝나자마자 잔다고 누웠는데 잠 잘 안 와. 어쨌든 뭐 해서 새벽 1시에 일어나면 잠도 안 깼는데 그때요. 기도 딱 하고 공부하는 거죠. 뭐라 기도하냐. 하나님 제가 진짜 공부하고 싶었는데 놀라고 논 게 아니라 진짜 공부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해야 되는데 벌써 불신자 내 친구들은 이만큼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은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요 짧은 시간이 있더라도 최고의 집중력을 주세요. 라고 되게 돼 있어요. 저 오늘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전심이라는 얘기는 시간을 많이 쓴다는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시간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네 번째요. 진짜를 아는 사람은 이 일을 잠깐 하는 게 아니고요. 지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필요해요. 왜? 지속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일찍 힘써버리면 나중에 나가서 떨어져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은 평생 뛸 수 있는 은혜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요 멈출 수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지속하려고 넘어설 수도 있어야 돼요. 언제 지속할 수 있죠? 진짜를 보면요.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확신되어지면 정말로 소망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마냐? 오직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뒤에 행사가 있어서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놓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각일입니다. 각일이라는 얘기는 여러분에게 딱 박히도록이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요? 아직 각인이 안 돼서요. 목사님 어제 저녁에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고 뭐 일하고 마치고 나니까 집에 12시 넘어서 들어갔어요. 가서 씻고 자려고 누웠더니 1시예요. 오늘 새벽기도 때문에 4시에 일어났어요. 일단 목사님은 오늘 하루는 돼요. 이게 목사님께는 몸에 딱 알 리듬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대신 주일날 저녁에 힘들어요. 저녁 먹는 것보다 자는 게 더 편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왜 얘기하냐? 여러분들에게 각인되는 리듬을 바꾸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힘든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여러분 풀어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또 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꾸세요, 여러분. 이걸 평생에 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사람이라면 주일날만큼은 여러분 최고의 컨디션에 나오도록 미리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응답도 다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주일만이 아니라 평일에 여러분의 삶도 각인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에게 기도가 각인돼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삶도 각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냐?
현장을 살리는 서밋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나는 적당히 살다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놓고 비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유일성인데 왜 여러분의 삶은 나는 적당히예요? 이게 언밸런스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딴 것까지 증인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그냥 너무 튀지도 않고 너무 찌지도 않고 그냥 적당하게 살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꾸 여러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서밋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적인 것부터 그리고 우리의 기능과 그리고 우리의 문화가 이 응답을 누리는 축복으로요. 이것 때문에 기도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 나와 미래를 살리는 응답으로요. 그래서 목사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사실 그겁니다. 교회 안에 목사님 행사를 많이 만들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진짜 안타까운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어릴 때 많이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 대학교 갈 때 좋은 대학교 못 가요. 직장 갈 때 편한 직장 못 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교회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낼 수 없어서 쫓겨가는 아이들을 봤어요. 그래서요 뭐 하고 싶은 거냐 평생 뛰게 만들려고 지금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10번 모일 거 1번 모이고 나머지 시간에는 여러분의 삶에 가서 거기 성답 받아라. 그래서 목사님 뭘 많이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이 안 만드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만큼 가서 현장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냐 아니면 딴짓하고 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꿔서 제가 맨날 교회에서 여러분 맨날 빙빙 돌릴까요? 여러분의 시간표를 찾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에 응답을 누리고 증인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를 보게 하여 주사 일심 전심 지속하며 오직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며 교회를 살릴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렘넌트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 때문에 기도가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시작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천명의 응답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사 오늘도 이유 있는 전도자의 걸음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